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라기의 11조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전까지 왕정과 포로 후기의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고요. 특히 니헤미야 때에 그 부패한 제사장 엘리야십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배경이. 그다음에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11조를 기업을 주지 못하니까 흩어졌고요. 그런 말미암아 성전 제사가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신앙이 와해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고 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백성들이 또 이방인과 통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살고 있는 자기 부인을 이혼을 하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말라기의 배경이에요. 이제 느헤미야가 BC 433년경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시대에 이제 말라기가 함께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한 것이죠. 말라기가. 그래서 말라기와 이 느헤미야 마지막 이 시기, BC 433년 이 시기와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 타락한 시대, 모든 것이 우울한 시대로 됐어요. 이제 이들이 보면 원래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다시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어떤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썼으나 또다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다시 부패의 모습으로, 타락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특히 인간을 보면요, 희망이 보이지는 않아요. 뭔가 좀 나아지고, 뭔가 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좀 더 이렇게 좀 발전되어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구약을 보니,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 다시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길로 가더라 이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도 보면은, 과연 우리는 발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계속 타락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구약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들을 보는 거울이 되잖아요. 거울.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까? 발전하고 더 믿음이 회복되고 더욱더 신앙이 부흥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들처럼 어떤 형식적인 신앙, 그냥 보여주기식 신앙, 어떤 종교적인 위선, 외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교인들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그럼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 이 구약을 보면은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암울하고요.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정말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셨을까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인간이 닮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 변화도 안 되죠. 자꾸 하는 짓이 더 악해져만 가죠. 그래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정말 닮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부패한 타락한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말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라기 11조를 지금 제가 강의할 텐데, 이러한 이제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배경을 이해를 잘 못하시면은, 말라기 3장에 말라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 11조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내면 보고, 11절 내면 복을 받고 안 내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것에만 치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치중하지 마시고요. 말라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경과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말라기랑 느헤미야랑 이제 연결됩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지적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쭉 보면요. 뭐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레위 이 언약, 또 레위인들의 어떤 부패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레위 언약의 파괴라고 말라기가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부인하고 이혼하고 이방 여인하고 통혼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이제 결혼 언약의 파기라 이렇게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계속 뭐 간음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점을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도 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러면 여기 경건하지 않고 이런 어떤 그 타락한 모습들이 이 말라기 시대의 배경입니다. 예, 전반적인 그런 말라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라기가 외치는 거예요. 외칩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의 타락. 이제 이들이 어떻게 타락했을까? 그걸 보면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뭐 바꿔치기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어떤 쓸 것은 좀 좋은 걸로 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좀 안 좋은 걸 드렸을까요? 하여튼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래서 야, 이 제사장들아, 너희는 타락했다. 너희는 나를 정말 공경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나를 정말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네가 나를 얼마나 멸시하길래 이렇게 더러운 떡을 나한테 드리고 정말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을 담지도 않고 어떤 뭐 눈먼 희생 제물 뭐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나에게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막 외치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 그 제사장들이 또 율법을 거스르고요. 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레위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말라기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과거형이죠.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정말 그 어떤 신앙이 회복되고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런 순수한 시대 그때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는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리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입술에는 거짓말이 있고 율법을 오히려 거스르고 그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에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깼다 이 말이에요. 레위의 언약. 레위의 언약은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그리고 나의 평화의 언약을 그 레위와 제사장들에게 내가 언약을 주겠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 제사장들이 깼다, 파괴했다.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제 모든 백성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에 힘을 다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먼저 그 백성을 율법을 가리켜 그들을 진리의 길로 가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이. 그러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너희와 그런 생명과 평강의 언약, 레위의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그걸 깼다.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나와 그걸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했어요. 어떻게 배워요? 구전. 옛날에는 오늘날과 달리 책이 없었어요. 책, 뭐 양피지나 먹는데 뭐 두루마리 기록하고 했을까요? 이제 뭐 성경책만 기록되어 있고 백성들은 거의 책을 읽을 책도 없겠죠. 읽을 책도 없는 거예요, 사실 상황이. 그러니 주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문화는 구전 문화잖아요, 구전. 그래서 외워서 암송해서 그거를 전하면은 또 듣는 사람은 그걸 또 듣고 외워요. 그러니까 입술과 입술로 귀로 이렇게 막 구전과 구전으로 우리 옛날에 할머니 무릎 앞에 앉아서 동화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속 귀로 듣고 그걸 기억하고 암송하고 또다시 후대에게 또 전해주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그를 들어야 됐어요. 지식을 듣고 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됐는데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 그리고 어리석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희가 파괴한 것이다. 그러니 레위 언약을 너희가 파괴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떠났으므로 그에 대한 보응으로 그들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재혼하고 이것이 이제 결혼 언약을 파기시키는 건데요. 말라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너희는 그 어려서 너와 결혼한 그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을 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깼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 앞에서 결혼 서약을 통해서 너희가 결혼했는데 너희가 그 결혼 언약을 깨버렸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이방신의 딸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이방신을 믿는 여자들, 그들과 너는 결혼을 하였다. 그럼 이게 신앙이 전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방신의 딸을 오히려 전도를 잘 해서 그 이방신의 딸이 하나님을 잘 믿게 했으면 다행이겠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안 하시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이방신의 딸의 그들의 우상숭배에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예요, 사실. 그 신앙을 하나님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되는데 너희는 이혼했다. 이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이 말라기가 사역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는 이런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우상숭배가 더 많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어떤 부정한 풍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풍습들, 문화, 또 관습, 그들의 어떤 가치관들, 또 그들의 세계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혼합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어떤 거룩함, 성결함,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이제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공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거 참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건 어찌된 이렇게 이제 또 절망의 가운데 있고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을 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에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근데 그들의 상황이 거짓말,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풍꾼의 삭슬 띄어먹는 거. 오늘날도 그러죠. 오늘날도 일하는 사람들 그 임금을 잘 안 주고 떼어먹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그랬다는 것이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이런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팽배했다. 그 시대가 말라기가 사역했던 시대가 이런 슬픔의 시대였다. 다섯 번째, 이제 불신앙과 이러한 세속주의, 변명, 그다음에 어떤 가치관의 타락이 만연하게 되었죠.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너희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me는다 하노라 합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정도가 있죠. 이것은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어? 대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왜 섬기니? 섬겨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 이런 식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런 것들.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을 완전히 망령되 여기는 그런 자세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게 윤리가 타락했으니 어떠한 것이 옳은지 옳고 그른지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약합니다. 요약. 말라기의 배경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신앙의 타락.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적인 타락이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말라기가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 첫 번째 저주는 무엇인가? 멸시와 천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말라기 2장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레위 인간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는 심판이에요. 이것은 이제 현대 교회에게 주는 시사가 더 크죠. 왜요? 우리 현대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이죠. 그런데 멸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멸시천대하고 막 개독이라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라기절에 비교해 보건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냐고 너희가 그릇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도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현대 교회와 신자들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멸시와 천대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회개. 그 불신자들이 그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저주가 임하죠. 말라기 2장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들에게 저주와 심판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중요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을 찾는 거.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빼먹지 말아라. 온전히 드리라 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것이 말라기 3장 7절에서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너희가 저주를 지금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척구는요, 단순히 11조와 헌물을 드린다는 그 행위 중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놓치시면 안 돼요. 이들이 지금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회개를 물어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너 회개하고 싶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회개해? 라고 하면서 다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을 했으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야, 회개. 11조 원문을 드린다는 의미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지금 이들의 삶이 타락했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쭉 서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 타락, 레위인 타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으니 회개해라. 회개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하면 회개하여 언약과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신앙 부흥을 해라 이 말이에요. 신앙 부흥.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 것을 말하죠. 그 결과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조직이 와해되어 뿔뿔이 흩어져 성전 제사와 율법 교육이 큰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또다시 11조와 헌물을 강조하는 것은 그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하면서 다시 11조를 회복하는 것과 같은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흩어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모으고 11조를 다시 회복했잖아요. 마찬가지로 11조 헌물을 다시 회복하여 이들이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회복과 여호와의 신앙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행위의 결과가 11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11조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방법으로 11조를 드려서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여 너희가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다시 성전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그 앞에서 회개하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마음과 너희 영혼과 너희 모든 행위를 바꾸고 고쳐나가라. 그런 뜻으로 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는 뭐냐면 이 본질을 놓치고 회개하는 본질,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본질, 신앙 부흥을 하는 이 본질을 놓치고 그냥 겉으로만 11조만 내면은 복을 준다. 솔직히 안 내면 저주 받는다.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내라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그 껍데기만 왜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질은 무엇이에요? 실제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와 신앙의 부흥. 그러면 이들이 다시 이제 율법 교육을 다시 받으면 이들이 회개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건 아닙니까? 예? 다시 내어놓고 그들의 삶을 바꿔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고 모든 불신앙과 죄악과 악행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라.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해라. 그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은 이유를 알겠지.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았으니까 저주를 받았잖아. 그럼 내가 그 저주를 없애줄게. 너희가 받은 그 저주를 내가 없애주고 다시 너희에게 풍요를 내려줄게.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의미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네가 회개하니까 너희들에게만 저주를 내가 다 없애주고 다시 너에게 풍요로운 삶을 내가 약속을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질이요. 11조 내는 행위로 복을 먹고 11조를 내리지 않는 행위로 저주받고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저주를 없애주고 저주가 무슨 저주예요? 죄로 인한 저주. 아까 보니까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잖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저주.
그다음에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는 저주,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 이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그러한 저주를 하나님이 내가 없애고 다시 너희를 은혜와 풍요로 회복시켜 주겠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그런 의미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혹시 또 다른 생각 하시거나 뭐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시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꾸 이게 본질을 보자고요. 본질을. 예? 이 껍데기 형식적인 것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그 본질이 있잖아요. 본질 의미를 다시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본질.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다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면요, 메뚜기가 왜 그들의 토지 소산을 먹습니까? 죄에 대한 저주죠, 저주. 그들의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못해요. 왜요? 그들이 죄에 대한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저주.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11조로 회복해서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다시 너희가 나의 율법을 배우고 너희가 회개하여 다시 나와의 언약을 회복해서 너의 모든 삶을 다시 바꿔 나가라. 그러면 너의 저주를 내가 없애주고 너희에게 풍요를 다시 안겨주겠다. 풍요. 하나님이 주는 풍요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교회가 11조를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라기의 이런 배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배경을 무시한 채 말라기를 인용하여 가르치는 것은 상황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변질된 가르침입니다. 11조는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악과 세속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11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요. 아모스가 비판한 너희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전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아모스의 11조에서 북이스라엘은 복을 얻기 위해 번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아침마다 예물 드리고 11조도 3일마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죄악과 거짓 가운데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11조를 내가 받지 않겠으니 너희는 다시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11조를 드립니까? 예? 회개의 의미로 드립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기 위해 11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간 삶이 세속과 죄악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11조를 드리는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거짓 가운데 거하여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의미는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미. 그건 너희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11조가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회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저주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와 풍요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이지 단순히 너희가 11조를 드렸냐? 아이고 착하다. 그래 찾기 잘했어.
내가 너에게 30에, 60에 100% 채워줄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